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아브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옆 사람 같이 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지금의 말이 곧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퀘션마크가 참 많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국민을 사살하고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총 맞고 불태워 죽었는데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공전 선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2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떠들고 있는 정치인. 실제로 그 죽음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정작 국민을 구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이틀 동안 아무런 구출 대책도 없이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리는 허수아비 장관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총살당해 죽어가는데도 잠만 자고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십상시에 둘러싸여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괴이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의 말을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에게 국민이 휘말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의 후가 그 삶에 대한 미래를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6.25 동란 이후에 북한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에는 시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곧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걷고 또 걸어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방송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들이 하루에 250만 명씩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걸어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드시거나 몸이 불편하면 결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네모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 네모 안에 있는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 네모 안에 있던 그 지도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루만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을 그리워했던 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명적인 과오를 범합니다. 그 과오로 말미암아 하루끼리 40년을 걸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란 광야는 바로 모세는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가문의 지휘자 그리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뽑혔고 요셉 지파에는 여수아가 뽑혔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범죄성이 없는 조상입니다. 범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있겠죠. 그러나 큰 아웃라인에서 보면 이 조상들은 범죄하지 않아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보았던 것이 뭐냐?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 지파에서는 다 범죄성이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시각이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삐딱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떠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같이 찾아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여러분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에 올라가라.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뭐하라? 정탐하라. 어떻게 정탐하라고 했느냐? 그냥 가서 한번 돌아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돌아보라. 두 번째 19절에 그 살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하라? 탐지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땅에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그냥 이 12명의 지파장들을 보내서 그냥 한번 돌아보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 정탐하러 보내는 12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 지시를 하고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해봅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희들이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오는데 담대해라.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개나리 벗고 다녔던 그 시대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산성도 많고 성읍도 크고 사람들도 자기들보다 훨씬 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 12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꼭 잊지 말아라. 그 말이 뭐냐? 담대해라.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3장 2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이들이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뭐 했습니까? 돌아왔다. 그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였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 12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보았던 것을 각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도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어깨에 메고 왔는데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비옥한 땅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각각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이 시각이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좋은 것을 입력을 하고 좋은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뱉으면 좋은 말이 되겠지만 항상 자기의 마음속에 불안한 것, 자기 마음속에 힘드는 것 있으면 뇌의 입력에서 좋은 것은 버려지고 나쁜 것만 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언제 나옵니까? 누군가가 보고하고 툭 건들리면 나쁜 말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봅니다.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어떻게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가 아낙 자손 장수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고 헷인과 여부시인과 아모린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아낙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낙심하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상 가서 보니까 그 땅의 과일도 좋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1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14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 아이고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 죽었구나, 저렇게 무서운 성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 가려고 하느냐. 이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분론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30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뭐 했습니까? 조용하게 했더라. 이 조용하게 했더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 듣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저렇게 큰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막 숨도 쉬지도 않고 막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누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렙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30절 중간쯤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로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발걸음으로 밟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까? 여러분 올라갑시다. 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31절에 같이 갔던 10명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니까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고? 야, 여러분 진짜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게 변해집니다. 보고 온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악평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악평이라고 한 말은 거기에 있는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은밀한 행동, 중상모략, 나쁜 소식, 나쁜 평가, 자기네들이 마음 먹고 있는 것을 다 거기에 포함해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악평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심장이 뭐하고 짱때만 하다 너무너무 크고 우리는 아무리 봐도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들을 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넘어와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뭐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우리는 죽었네. 우리가 이럴 줄을 알았으면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말에 진심으로 그렇다라고 따라올 사람들은 몇 명이 없습니다. 10사람의 얘기에 국물 쓸려 가고 있습니다. 10명이 보았던 것은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의 그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강한 무기도 갖고 있고 우리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선택은 무엇을 하느냐? 선택은 안 되는 대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태극기 부대와 조국 부대가 광화문에서 총집결해서 나라를 지키자 이런 나쁜 놈만 야만 지켰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의 국렬이 두 분열이 딱 나있습니다. 지금도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했느니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느니 뭐 탈영병이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나라에 총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가 미안합니다 이 말 들은 것으로 뒤덮으려고 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나라의 백성이 총살당했는데도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그냥 미안하다는 그 말에 뒤집으려고 하느냐. 절대로 이런 정치인들의 마음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식이 죽었으면 대통령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국론이 두 개 딱 붙어 있어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지금도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저의 말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았던 12사람의 눈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들어와서 믹스해가는 이 말의 마음은 달라진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보고 아름다운 땅, 정말로 귀하고 풍성한 이 포도송이 하나를 보고도 이 땅이 너무 귀한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도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적탐한 땅을 악평을 했더라. 악평.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되돌아서 14장 민수기 14장 5절 말씀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며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어디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뭐했더라? 엎드렸더라. 똑같은 이야기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그래도 쌀밥도 있고 고기국도 있는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오늘 이 아내야 이 지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3개월, 최소한 4개월, 어떤 사람들은 1년을 걸어가야 되는 이 광야의 길인데 되돌아가자?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보십시오. 그래도 그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받았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기적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야, 여러분, 저 같아도 막 기가 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자기의 옷을 확 찢으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는 마십시오.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여러분 갈렙이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안 그래도 두 개의 국론이 엿대어져 있는 이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정말로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때 요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뭘 했느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하려고 하면 나쁜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일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주사파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6.25 사변 이후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던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들이 어느 날 모르게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럴 때 뭘 주셨느냐? 전염병을 주십니다.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교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악한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들을 보살펴 주었더니 유럽에도 3분의 1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교회는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우리 모두 기도하자 그러다가 천주교에서는 몽땅 다 간염해서 다 죽었습니다. 유럽이 3분의 1이 죽어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교회는 전염병 앓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밥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전염병이 끝이 났어요. 우리는 말하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어요. 종식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디를 가느냐?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번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지금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내 주변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위기 때 앞장서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쳐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피난민들이 이 경남과 부산 일대에 막 바글바글거리고 있을 때 모두가 죽음 위기 속에 있을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밥 한 톨 가지고 콩 한 톨을 나눠 먹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마운 마음이 교회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주사파들은 어떠하든지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 보십시오. 다 돌을 들어서 이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여러분 1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는데 그때 누가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개입합니까? 국론이 분절되어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치려고 할 때 지도자는 누구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서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뭘 주셨느냐? 자, 11절을 봅니다. 11절. 1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12절에 내가 전염병을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 여러분, 전염병이 왔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 전염병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일.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나라를 업신여기로 했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셔서 뭘 해주셨느냐? 전염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로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이 나라를 이끌어왔습니다. 정치인들은 지금도 중국을 향하여 굽신굽신거리지만 여러분, 중국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지금도 그들의 사상 속에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전염병을 가지고 들어왔더라면 의사와 간호사들은 피땀 흘려 각 병원에서 죽어가면서도 이 땀과 눈물과 희생을 하면서 이 전염병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진짜 원망하고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대한민국은 죽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다시 부흥한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던 것처럼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26절로 돌아갑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하나님이 들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원망하고 이런 말도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기쁜 말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지만 원망의 소리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시체가 광야에 쌓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원망의 소리는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죽었느냐? 20세 이상.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시면서 결과는 뭐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4절. 자, 한번 봅시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언제?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40일 정탐하러 갔습니다. 마치고 돌아왔던 그 하루가 1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고 결국 20세 이상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지금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앞에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원망의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원망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따라오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이 말이 후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이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성수는 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거나 남편이 조금 아내에게 미움을 받으면 속으로 아니면 큰 소리로 병신 같은 새끼 그것도 못하느냐.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너희 남편을 병신을 만들어주마. 아내를 만들어주마. 자식을 만들어주마. 그 말인데 우리에게 그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미래가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미래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향하여 무슨 기도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10년의 미래에 10년의 앞으로 나갈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시열이 기억해야 될 그 말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21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속에 감춰져 있는 모래 속에 감춰졌던 불뱀들을 막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1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자기들이 답답하면 지도자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원망이 섞여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원망의 소리 들은 것을 듣고 야 이놈 자식들 너가 너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기도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21장 8절 말씀에 짱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목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서 물린 자가 목뱀을 쳐다본 적 모두 어떻게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장에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사진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뱀에 물렸던 백성들이 이 녹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축복이야말로 엄청난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는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가 천당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시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바로 불뱀입니다. 우리 아픈 질병도 불뱀입니다. 사탄의 세력들도 불뱀입니다. 불뱀이 우리 앞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녹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간직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 천국의 시민권 가운데 이 복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멋있게 사십니다. 또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